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덕담이 되어야지 악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결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악담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덕담을 해야 합니다. 덕담은 약이 되지만 악담은 독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언어, 칭찬하는 언어, 위로하는 언어, 덕담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욥기 34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는 욥을 오해합니다. 오해할 뿐만 아니라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그것을 넘어 엘리후는 욥에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까지 합니다. 위로받아야 할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아무런 서스럼 없이 악담을 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을 향하여 무식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한 끝까지 고난을 받으라고 저주와 같은 악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깊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고난이 하루속히 끝이 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서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생기겠습니까? 엘리후의 언어는 전혀 욥에게 위로의 말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인 덕담이 아니라 악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욥의 세 친구와 또 엘리후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고난이 죄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지진이 있다고 또는 전쟁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또는 저주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라는 생각까지도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인지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 자신이 스스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지 주변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힘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 그런 삶의 자세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도 덕담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상대방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